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그 메뚜기가 엄청 날라와서 좀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굉장히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그 이슬람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지금 이렇게 많은 메뚜기들이 이렇게 습격을 했습니다. 뭐 여기 메카에는 엄청난 그 많은 이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순례 기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압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지금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한 달 전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이런 메뚜기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개월 전에는 이렇게 러시아에서, 예.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이렇게 6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그 재앙 중에서 아주 최악의 그런 그 재앙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5년 전에 있었네요. 지금 이집트에서 또 이렇게 그 메뚜기가 습격을 해서 지금 메뚜기 떼들이 아주 이렇게 습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그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좀 이 메뚜기 재앙들을 사용하신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종살이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 할 때, 그때 그 바로가 그 종들을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첫째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예. 그 다음에 파리, 온역, 그 다음에 독종. 이제 독종은 이제 모든 가축들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종기 같은 게 나는 거죠. 이제 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박. 요즘에 우리도 지금 헤일스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조금 뭐 탁구공만 하다, 뭐 손바닥에 들어갈 만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진짜 그 한 수십 킬로 되는 그런 이렇게 그 헤일스톤, 이렇게 우박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한 달란트는 그 34kg에서 한 60kg까지의 그 중량의 무게를 이렇게 의미할 때 한 달란트라고 대충 씁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무게 되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렇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 위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메뚜기 장입니다. 이 메뚜기 장이 8번째 임한 재앙이죠. 뭐 온 초목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안에 푸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다 갉아먹을 수 있는, 우리가 메뚜기에도 뭐 엄청난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자연에 이런 이렇게 그 환경을 살피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메뚜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부수적으로 조금씩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들이 적정한 이렇게 뭐랄까 그 그들이 부호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적정한 그런 그 수준이 이르게 되면 일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마 그 메뚜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다보시는 학자들도 계신 걸 봤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옛날부터 그 재앙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런 자연의 재앙의 하나로 봤던 것이죠. 우리가 요일서에도 보면 하늘에 덮인 빽빽한 구름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요일서에 보면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아예 그들이 분리되어 나갈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나갔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뭐 다 멸하기로 그들의 그 정조까지도 혼혈 정책을 써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많이 있는 이 남유다, 그 남유다 백성들을 보니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떠나는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 이제 전쟁을 줄 것이고 또 자연의 재난인데 먼저는 팥종이라고 나옵니다. 팥종이는 이제 메뚜기의 어린 상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갉아먹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조금 남는 것이 있겠죠. 좀 부드러운 것만 먹을 거니까. 그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메뚜기는 이제 조금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보다 조금 더 큰 게 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것을 늑이 먹을 정도로 정말 사람이 먹을 것이 자연의 지면에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아주 뭐 그 단단한 것까지도 그 푸른 것이라면 다 갉아먹어버리는 바로 이 황충도 메뚜기 종류의 한 가지인데 굉장히 그 억세고 또 크고 센 그런 이제 이렇게 메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 메뚜기 재앙을 4가지의 메뚜기 재앙을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촉구하실 때 바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 재앙들이 러시아나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이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아까 마다가스카르 여기에 또 이렇게 엄청난 또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들어갔네요. 또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여기에도 이렇게 있었고 지금 세계의 곳곳에 이 메뚜기들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그냥 개걸스럽게 삼켜버려요. 디바워. 예. 지금 뭐 이집트에는 한 2억 5천 마리 정도의 그런 메뚜기 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이런 사막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이집트에 그 2013년도에 이렇게 이제 일어났었던 이런 메뚜기 재앙들인데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해남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빈번히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듣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이런 메뚜기 재앙들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경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몇 주 전에, 2주 전에 이런 메뚜기 재앙들이 임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구원함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이루도록 그 눈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것을 보게 하실 그런 때가 이제 있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그 율법적인 그런 그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많이 나온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서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한 랍비같이 이렇게 위에 뭘 쓰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가자 지구 2013년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그렇게 습격이 있었고, 지금 여기 아까 보셨던 데고,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이 왔다. 이거는 이제는 정말 이 자연의 재난도 지금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쓰나미, 강과 바다가 피로 변화되고 바다에 많은 생물이 죽고, 또한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또한 강과 바다가 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산과 그 들에 푸른 초목까지도 태워지는 그런 산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화산의 폭발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섬이 저 섬으로 옮기는 그런 대형의 큰 지진도 일어날 걸 예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의 한 9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권세를 의지하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그들이 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처럼 흘려버리고 강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들이 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이제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제는 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복음이 전 세계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세계 정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큰 교회들이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또 각자 어떤 그들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선 것보다 또 이미 그 세상에 그 어떤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고 그 목회자의 그 위치에 섰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는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왕이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를 섬기라고 할 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베리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12장 1절에 보면 그 한 여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서두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바로 2017년도에 그 행성들이 일렬로 쫙 나열되면서 그 과학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바로 그런 하늘에서 춤을 추는, 별들이 춤을 추는,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그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을 보고 거의 찾아온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 우주쇼가 그때 이제 2017년도에 벌어질 때, 이, 그, 그 수성과, 토성이었나요? 하여간 그 금성인가요? 수성과 금성인가? 하여간 그, 별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댄스를 치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일직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것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2027년도에 또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6천년 만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창조과학회 그 한동대 교수님이신 그 김명현 교수님의 이렇게 그 성경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그 많은 성경적인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분의 그 이렇게 동영상들을 한번 다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모저모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또한 우리에게 이제 기근,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폭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을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꿈을 한번 이렇게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아주 악몽이 시달리다가 겨우 정말 이렇게 깼었던 그런 적들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누구라도 핑계치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또 우리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굳은 자, 양심이 화인 받아버린 자들은 불에 대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자들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주를 보지 못할 거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죄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딱 2년 1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 옆에 누워서 저녁에 이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는데 저녁에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황장애로 한 10년 이상을 앓은 그런 상황이었고, 항상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몸은 힘들고, 제 남편이 저를 봤을 때는 참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나를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삶들을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어, 그 꿈에 저희 남편이 저하고 같이 어떤 길을 가다가 그 이렇게 도랑이 있는데 도랑을 건너가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가시는 그 곳이 빙판길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빙판길을 고개를 하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 근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바로 밑은 강이었습니다. 강인데 이제 그 우리가 한강이 얼었다가 한강이 이렇게 그 얼음이 깨지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그 흘러가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강이었는데 그 위에 아주 높은 그 다리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가 한강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꿈이었지만 좀 이렇게 여기가 어디지? 이제 이렇게 그런 순간 이제 그런 거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희 남편이 거기 돌아갔다가 그냥 고개를 부리듯이 그냥 일자로 탁 서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그 얼음 위로 흘러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이미 저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도랑이 확 이렇게 깊어져 버리고 높아지고 이렇게 사이가 확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밭 있는데 그 끝터리까지 가서 그 강물 그 흘러가는 그 우리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막내딸하고 저하고 아빠 여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깼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이 놀랐기 때문에 저희 남편 옆에 누워 계셨다는 누워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너무너무 그냥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어,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몸에서 그 진땀이 이렇게 나는 걸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꼭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아프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저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있다가 어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배가 아픈 정도인 줄 알았죠. 그냥 저도 그냥 쓰러져 자버린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감기 기운처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입에다 뭘 대지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근데 저는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같이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원래 이제 조금 그 비형 간염이 좀 심하게 있으셨거든요. 그래서는, 어, 병원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같이는 이제 못 가고 그냥 좀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 다녀왔는데 뭐 감기 기운이다고 감기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거보라고. 그런데 그 뒤로 한 1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도 못하고 열이 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음식을 드시도 못한 채 한 20kg가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라. 그리고서 이제 같이 종합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마을 병원이기 때문에 한 이렇게 간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때 이렇게 쓰러져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는 그 거기가 3층이었는데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왔다 갔다 왔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의식이 막 이렇게 어떻게 몸이 막 굳어버린 것 같이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냥 그대로 어떻게 가버릴 것 같은. 그래서는 나라도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서 이 1층부터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그래서는 그 큰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큰 형님이 아니 이러이러 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저기 여기 그 마을에서 검사한 건데 뭘 그걸 믿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형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당황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그 순간은 그래도 인제 쪼끔 좀 한숨을 쉬는데 쪼끔 인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어 저희 목사님의 그 이렇게 모습을 보시더니 아산병원에서 "아니 암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그냥 있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인제 저야 뭐 이미 아는 거지만 저희 남편은 모르셨거든요. 그냥 한번 저기 더 검사를 받아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인제 갔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미 마음에 자기가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고 비형 간염이 좀 높았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인제 울고 막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렇게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 저희 목사님 정말 한 20 킬로는 빠져 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게 그 정말 의자에 앉아 계신 저희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정말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의 폭탄과 같은 그 선언의 말씀은 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 남편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 그렇지만 인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라도 알고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보내다 가셨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참 너무나 인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이 또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또 인제 그 병원에서 오면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 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아주 기뻐 가지고 여보 당신 안 죽는다."고 그렇게 인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2 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오히려 인제 좀 이렇게 살도 더 찌고 한 6 킬로 정도 더 찌시고 인제 그리고 통증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운전 다 하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가다가 왜 가슴이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덜컹덜컹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꿈이 꼭 맞으리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이렇게 '아 내 남편이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인제 좀 마음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그 기약 없는 이렇게 인제 그 아픔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인제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어 우리가 같이 있다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놀래고 그런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놀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재난 저 많은 저 메뚜기를 어떻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그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런 회개의 촉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때에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로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이 고통이 임함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서게끔 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악인은 그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더 악해지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나중 끝까지 견고하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심판을 받아 쓰러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들은 끝까지 남게 될 거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또한
동영상을 이웃들에게나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마지막 어느 경점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웃들에게 알린다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